아멘. 할렐루야. 먼저 신년 감사주일 드리는 성도의 가정과 장 사업장소의 교회 속에 지혜나 평강과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95편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2024년도 새해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새해를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를 합니다. 미국 사람도 인사합니다. 해피 뉴 이어라고 하면서 인사를 하게 됩니다. 저는 새해에서 인사를 주고받으면서 새해 복을 받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성들이 나눈 이 새해 인사는 말은 같더라도 믿지 않는 삶과 새해라는 인사가 다른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한 새해를 맞이하라는 뜻인 줄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이루어진 한 해가 되기를 기원다는 의미로 서로 인사하는 것이겠죠. 인간 누구나 복받기 원하며 소원이 성취되기를 원하며 꿈과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살아갑니다. 지난 한 해의 괴로움과 고생이 더 이상 되풀이지 않고 보다 발전하고 생산적인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2024년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새해 첫째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새해는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 중에는 아무도 불행한 한 해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또나 행복한 한 해, 축복된 한 해가 되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신들은 사업이 잘 되고 가정도 편안해지고 온 가정 식구들이 사고나 어려움 없이 사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막연하게나마 우리 마음에 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하나님도 우리의 선과 같이 새해는 진정한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실이죠. 근데 왜 우리가 원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 원하시는 바와 같이 정반대로 복잡하고 혼돈하고 문제투성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지난 한 해도 신년 새벽부터 한 해 잘 되기를 바라는 소망찬 새해를 맞이했는데 오늘에 와서 보면 한 해 약속의 축복을 받지만한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어제와 오늘, 미래라는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어제가 없는 오늘이 상상할 수 없듯이 내일 또한 오늘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제에 내가 살아온 삶이 바로 오늘에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마음에 관해서 생각해 보면서 어떻게 하면 복된 한 해를 보낼 수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편 90편 가운데 사용되고는 마음은 히브리 원어선을 볼 때 우리가 외부에 나타나는 모른격에 영향을 주는 내적 차원의 지정의를 의미합니다. 이 마음은 하나님의 영을 만나는 조초점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 판단 능력, 결정 능력, 감정의 표현들이 마음의 활동으로 하나님의 성령과 교제하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의 위대함을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에서 큰일 나겠다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오늘날 너희가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 처음 7절은 하나님께 찬양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4절은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노래하며 즐거이 부르자.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자. 또 우리가 오직 그분께 경배를 드리자. 그분께 우리가 무릎을 꿇자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분은 크신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분이 모든 것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 찬양, 경배를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께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는 비결은요, 오늘 그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되고요, 우리 마음을 완악하게 산다는 사실. 우리 이 말씀에 복을 받는 비결을 우리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복을 받으면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해야 된다라는 거죠.
1절에서 5절까지 찬송하며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음성 우리가 드려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우리는 목자가 되십니다. 또 우리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다시 말씀, 우리의 생명, 우리의 시간, 우리의 모든 순간이 다 누구에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세례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하신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하신 뜻대로 변화받기 원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와의 관계를 시작하시고 개선해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삶을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가르쳐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변화받기를 원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흔히 우리는 내가 말하고 하나님이 말씀하게 하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돼요.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께 말씀하십니까? 생각을 통한 영감을 말씀하기로 하고, 환경에서 말씀하기로 하고, 그리고 또 제일 먼저는 성경 말씀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경을 계속해서 읽고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적잖은 말씀을 주셔서 항상 주님의 축복을 받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의 의지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들려주는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사무엘상 3장에 보니까 여러분 말씀 없어서 저희 듣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그러잖아요. 주의 음성이 들렸어요. 말씀 없어서 내가 듣겠나이다. 우리는요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근데 언제 들으는 걸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이라는 거죠. 오늘 들어라. 언제 들어야 되냐? 십계년에 오늘 본문 7절이니까 오늘 우리가 들어라는 거죠. 지금 당장 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은 어제도 아닙니다. 내일도 아닙니다. 또 어제 연속만도 아닙니다. 오늘은 오늘이라는 특별한 시간성이 있습니다. 내일은 오늘의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오늘이라는 지금 시간에 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 받기를 원하면 내일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시작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어제까지 문제를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해서 왔다고 한다면 오늘부터는 하나님께 우리 문제를 맡기시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나의 주장과 뜻대로 살아왔다고 한다면 이 시간부터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그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까지 믿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부터 새로운 삶을 우리가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음성 언제 됩니까? 바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방인의 빛을 받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성경 보니까 마태복음 5장 보니까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빛이 필요합니까? 어둠이 존재하니까 빛이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죠? 어둠이 없다면 빛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어둠 속에는 빛을 받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소금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소금 맛을 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희생일이고 희생일입니다. 녹아질 때 그 맛을 낼 수가 있는 거죠. 나는 희생할 때 여러분 뭔가 열매가 맺어야 되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0절은 이같이 너희 몇 사람을 비치게 하여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빛을 발할 때 누가 영광 받으십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잘 싸우는 교회, 있을만한 교회라는 전 이름이 사라지고 꼭 있어야 교회, 별로 나을 것이 없는 사람 이름이 사라지고 없어 안 될 사람이라는 칭찬을 우리가 드려야 됩니다. 요셉은요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 함께함을 통해서 여러분 그것에서 인정받게 된다. 그래서 가정에서 뭐가 됩니까? 가정의 총무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다 맡기는 거죠. 누가 노예에게 모든 걸 맡겨요. 참 대단하죠, 그죠? 왜 그렇습니까? 그걸 보니까 하나님 정말 함께하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요셉 때문에 그 보디발이 엄청난 축복을 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에 여러분의 가정이든 여러분의 직장이든 아니면 사업장이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그런 애가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가정에 축복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때문에, 저희 성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 직장, 사업장에 2024년도에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며느리가 들어왔더니 정말 놀라운 은혜가 임했다. 예수 믿는 사원이 들어왔더니 정말 우리 직장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예수 믿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내 삶에 복을 받았다. 이런 은혜가 임하지 않겠어. 여러분 대하여 예수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하나님 복이 되었다는 칭찬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합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칠 때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5절에 보니까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말씀합니다. 우상숭배. 뭐가? 우상은 내가 꼭 어떤 것을 만들어 놓고 절하는 것만이 우상이 아니라 우리에서 탐심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죠. 잠언 28장 10절에 보게 되면 탐욕을 미워한 자는 장수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장수하려면 뭐 하라고요? 탐욕을 미워해야 됩니다. 그래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말씀. 그저 삼내다가 생명에 들어가는 일들이 없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게 되면 욕심 인태한 줄 몰랐습니까? 죄를 낳게 되고 제가 장사한 줄 몰랐습니까? 사망을 낳는다. 욕심 때문에 죄를 낳게 되고 결국 뭡니까? 망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탐욕이 배 밖으로 나오는 사람들의 비참한 정말을 최근에 우리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5절에 이르면 예수님께서도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는 거죠. 특정한 것만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민수기 16장 31절 3절에 보게 되면 거라와 그의 땅이 모세의 죄를 탐내다가 땅이 갈라져 그들을 삼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에 10절에 아간은 여리고 전리품을 탐하다가 도둑질하다가 전 가족 함께 돌에 맞아 즉사한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내는 삽베라 부부가 성령을 쏘이고 함께 쏘는 재물을 숨겼다가 즉사한 사건을 발생한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별된 하나님의 몫에 손대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힘을 써야 됩니다. 특별히 11조물을 도둑질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너희가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내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도둑질의 가장 큰 죄가 뭡니까? 하나님의 몫을 훔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몫이란 11조 헌물이라는 사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비록 온전치는 못했죠. 근데 11조는 그래도 대충 거의 다 많이 드렸어요. 근데 뭘 훔쳤습니까? 낙헌 재물을 훔쳤어요. 낙헌 재물은 얼마나 많은 감성금이에요. 그러니까 감사를 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훔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금년 하나는요 온전한 10조는 물론이고 감사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는 사실이죠. 네 번째로 사랑의 은사를 삼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2장 31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삼아라. 그것이 뭡니까? 사랑의 은사라는 사실입니다. 사랑의 은사. 더욱 큰 은사는 사랑의 은사. 무슨 은사도 삼아만 하지만 사랑의 은사를 역도를 삼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정말로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 가장 큰 첫 번째 열매입니다. 어제 성령의 사랑과 가장 첫 번째 뭡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얘기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를 닮았습니다. 하나님을 닮길 연습하는 사랑의 사도들이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의 사랑의 파트너라는 사실이죠. 영원토록 사랑만 받는 채권자로 살지 마시고 이제 사랑의 채무로 빚을 갚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원수가 밀매의 권총을 발사하면 나는 무엇으로 발표합니까? 사랑의 대포로 응사하시기 원합니다. 내 원수가 밀매의 독배를 마시게 하면 여러분은 사랑의 무소로 쓸어버리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짓 사랑은요 입술에서 맴돌다 사라지고 참사랑이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신 계명이 무엇입니까? 첫 계명이 세 계명 전에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사랑은 서로 삼아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안식일을 우리가 거룩히 지켜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는요, 유교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안식을 통해서 안식일날도요 창조가 포함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안식하지 않는 유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쉬는 것도 창조의 일부라는 사실이죠. 우리 6살 동안 열심히 일했고 보람도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6일만으로 축복은 미완성이라는 사실이죠. 주일을 성수해야 축복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6살 동안 만족스러워도 완벽품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주일을 범하면 마치 납작의 피에 붙지 않은 필름과 같이 엿새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서로 한숨만 있으면 주일을 못 지키게 가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까지 생산을 하는 건데 내가 주일을 지킨데 여러분 바뀌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주일을 철저히 지켜야 됩니다. 주일에 뭐 가정에 뭐 일이 있다고, 가정에 또 결혼식이 있다고, 아니면 뭐 김장하러 간다고 주일을 범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주일을 거룩히 오래 지키는 이스라엘사람들은 정말 우리 성도들이 주일을 거룩히 지키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는요, 손을 들어 중보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울 때, 이스라엘 싸울 때 그 전쟁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들이면 진 전쟁이에요. 참 희한하죠, 그죠? 하여튼 하나님 하신 거죠. 근데 모세가 혼자 손을 들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혼자 들다 보니 막 내려오잖아요. 근데 누가 도와줘요? 아론과 훌이 옆에서 도와줘요. 끝까지 내려오자니까 그 전쟁이 어떻습니까? 결국 승리하게 돼. 그래서 뭐라 여호와니 씨. 기도에 손을 올리게 됩니다. 우리는 정말 기도해야 돼.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 사업장에서, 교회에서, 인도에서 우리가 기도해. 나를 위해서 기도만은 아니라 중보해야 돼. 여러분 이 시간 한번 나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어려운 사람을 위하여 내가 헌신의 기울여 기도할 때 주님께서 믿고 구하기보다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 남도 그 어디선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든든한 마음을 갖지. 십자가에서 주 외소에서 기도를 본받아 우리도 나를 만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정복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순종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말씀. 8절 시작. 너희는 무리와 에서와 같이 또 광야에 들은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아멘. 10절은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렇게 말씀한 다음에 너희가 무리와 에서와 같이 또 광야에서 맞서야 되는 날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자라. 음소 들었으면 우리가 되면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악하게 하지 말자는 말씀의 뜻은 무엇이라냐면요, 완악하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을 막고 있는 감정적 냉담, 의지적인 완고, 그리고 지적인 교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논하지 않을 수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데 냉담하게, 완고하게, 교만하게 그럼 되겠습니까? 누가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완고하게, 교만하게, 냉담하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우리가 살지 않았습니까? 반복적으로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강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창조 하나님께, 십자가 사랑 하나님께, 부활의 주님께, 성령의 머리를 건너보신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 마음을 강하게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마음을 강하게 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기쁨과 삶의 보람과 즐거움을 우리는 체험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과 우리 이웃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그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시편 95편 9절에 11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해방되어 광야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반역하고 거역한 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도를 행하시고 홍해를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출애굽기
십자에 가서는 광에서 물이 없어 불평불만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반석 물을 내어 먹이게 하셨습니다. 이때 모세는 이것을 뭐라 합니까? 물이 와라. 그렇게 말합니다. 물이 와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 싸웠다. 싸웠다. 누가 싸웠습니까? 하나님과 싸웠다. 참 대단해요. 그죠? 누가 싸웠어요? 하나님과. 참 용감한 사람이죠. 참 그죠? 대단한 사람이죠. 어떻게 하나님을 싸웁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합니까? 대적한데 대적할 수 있습니까? 대적한데 대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해서 될 수가 있습니까? 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대적에 또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망, 그것이 얻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죠. 음성을 들었으면 그 하나님, 저는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 생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신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대적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않았던 자들. 누구밖에 없었습니까?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었어요. 오늘 광야에서 불평불만하다가 쓰러져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마음을 강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해 시편 101편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이 요구한 것은 그들이 주실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시약하게 하였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근데 뭘 시작하겠어요? 그들이 영혼을 시작하게 했다. 하나님께서 소원대로 들어주셨다고 그들의 영혼을 시작하겠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는요, 주영성 우리가 드려야 됩니다. 말씀하시면 예. 근데 듣자는 것은 우리 대단한 거죠. 교만한 거죠. 듣자는 것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인사는도 우리는요, 주를 받기 원하십니까? 말씀하시면 예. 기도하라 예.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누구의 주님께. 여러분, 새해는 좀 더 밝고 명랑하고 특별한 삶을 원하십니까? 오늘 새해는 신명 9번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무릎 하나님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소리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새해부터 매 순간순간 이 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가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을 내가 듣겠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들어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2024년도 축복의 하나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2024년도 정말 축복의 하나가 되길 원합니다. 정말 주의 음성에 특별히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또 주의 음성에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이방인의 빛을 발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일어나 빛을 발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삶과 모든 탐심을 우리가 물리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안식일을 정말로 거룩히 우리가 지켜나가는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중부의 기도를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 자신만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가정을 위해서 또 직장에서 사업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인도를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중부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삶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며 우리가 순종하는 삶 되어지길 원합니다.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주님이 무엇을 명하든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는지 2024년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한 해가 되어서 하나님 수받아드리는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